불교의 선정은 선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사유 또는 명상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선수행의 목표는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 더 깊은 차원의 알아차림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행자는 모든 사물의 참된 모습을 감지할 수 있게 되며 더 이상 내면의 망념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만법이 고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선수행의 핵심 사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될 때 세상의 혼란과 분쟁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선정이 바로 그 핵심적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좌선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온몸이 깊은 혼란에 빠지고 마음속 생각들이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와 멈출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찌하여 오랜 세월 수행한 선사들은 한번 앉으면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아지는데 나는 어째서 늘 번뇌의 생각 속에 헤매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직 그 숨겨진 핵심, 입정의 진정한 지점에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잊혀진 불교의 지혜 속으로 안내하여 선수행의 길에 감춰진 오래된 비밀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수행의 장애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핵심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좌선으로 입정하기 어려우니 10년의 선수행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밖에서 법을 구하지 않고 안에서 자신을 되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바로 많은 이들이 간과해온 이 오래된 지혜, 즉 만법귀일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불교의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이 밖에서 답을 찾고 외부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입정은 외부의 수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그 고요한 수면 아래 숨겨진 무수한 파동 속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 입정의 진실을 한 걸음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불교 경전의 지혜에서부터 현실 속 실용적인 경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선수행이 생각처럼 잡념과의 기나긴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깨어남이며 자기 초월의 여정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에 닿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댓글에 선수행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남겨보십시오. 어쩌면 이 여정은 바로 당신이 다시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10년, 20년을 정진해도 진정한 입정의 경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진정한 입정의 지점에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선정 수행에 관한 많은 방법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 방법들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마음의 수련이며 심경의 전환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몰랐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수행의 진정한 목적이 내면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가리는 망념을 제거하여 본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인도의 고대 선사 모우가야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자들과 산속에 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입정이 어려워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모우가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정은 앉아있는 시간의 길이에 있지도 않고 의도적인 집중에도 있지 않다. 그것은 그대들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마른 잎사귀 하나를 제자의 손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이 잎사귀를 보아라.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고 고요하다. 이 이야기는 선정의 또 다른 면을 드러냅니다.
선정은 강제적인 노력으로 잡념을 떨쳐내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잎사귀처럼 바람에 춤추듯 평안하고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선정은 열반에 이르는 중요한 길로 여겨집니다. 열반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고통의 해탈이며 마음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곳곳이 열반이다. 진정한 열반은 선정 속에서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을 통해 생사를 초월하고 모든 망념을 넘어 본성과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선정은 단지 수행자가 세간의 번뇌를 넘어서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성에 대한 탐구이며 자기 내면의 본질에 대한 깨어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수행자들, 심지어 경험 많은 선사들조차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탐구하는 이유입니다. 선정은 번뇌를 없애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고 마음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옛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을 오래 해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수행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랜 세월 고되게 수행해도 여전히 입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는 마음속 그 핵심적인 입정의 지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절강성의 한 고찰에 계신 고승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한 번 앉으면 며칠씩 아무도 없는 경지에 드는 듯했습니다. 그는 법을 구하러 오는 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선하여 입정하는 법은 다리에도, 무릎에도, 생각에도 있지 않고 한 곳 현묘한 관문에 있다. 이곳을 찾지 못하면 만일을 좌선한들 진정한 선정에 들기 어렵다. 이 자비로운 노승이 가리키는 입정의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찌하여 수많은 수행자들이 평생을 정진하고 10년을 좌선해도 끝내 선정의 경지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항저우 영은사 뒷산에는 귀진암이라는 청정한 수행처가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의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환경이 고요하여 진정한 수행의 정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선수행의 뜻을 둔 이들이 남몰래 찾아와 명예법사께 가르침을 청하곤 했습니다. 명예법사는 올해 85으로 임재종 제23대 전인이십니다. 비록 연세가 높으시지만 그의 얼굴은 아기처럼 맑고 두 눈은 총기가 있으며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에 초연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귀진암에 40살쯤 되어 보이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박한 회색 베옷을 입고 있었고 수척한 얼굴과 미간에는 지친 기색과 번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제자는 오명덕이라 하오며 수저우 보제사에서 왔습니다. 법사님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남자는 두 손을 합장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예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를 갖출 것 없소. 늙은 나는 그저 좌선하기 좋아하는 늙은 중일 뿐이니. 들어오시오.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시오. 오명덕은 법사를 따라 소박한 선방으로 들어가 방석 위에 바르게 앉았습니다. 법사님, 제자는 좌선 수행을 한 지 이미 12년이 되었고 많은 고승대덕을 찾아뵈어 이론은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오? 명예법사는 맑은 차 한 잔을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늘 입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명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번 좌선을 할 때마다 망념이 어지럽게 일어나고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뛰어 간신히 조용해져도 금세 온갖 생각에 끊어집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선정 상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명예법사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좌선을 하시오? 고명덕은 즉시 자세를 바로잡아 다리를 꼬고 앉아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으로 수인을 맺어 아랫배에 놓았습니다. 제자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몸을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며 매일 2시간씩 거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가 바른지 법사님께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명예법사는 잠시 유심히 살피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에는 문제가 없소. 보니 참으로 공을 들인 것이 느껴지는구려. 하지만 무엇입니까? 고명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좌선은 모습만 갖춘 좌선이지 마음으로 앉는 좌선이 아니구려. 우명의 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몸만 좌선하고 있을 뿐 마음은 진정으로 앉아있지 않소. 이런 좌선으로는 12년이 더 지난다 해도 입정하기 어려울 것이오. 오명덕은 부끄러운 빛을 띠었습니다. 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자는 매번 좌선할 때 겉으로는 꼼짝 않고 앉아있지만 속마음은 마치 15마리 원숭이가 숲속을 뛰어다니는 것 같아 도무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했더니 모두들 더 연습하라 하시며 선정은 오랜 공부이니 시간이 쌓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예법사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오. 선정의 핵심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사들이 어째서 한번 앉으면 바로 입정하여 망념이 없는지 아시오. 듣기로는 그분들이 오랜 세월 수행하여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명덕은 다소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요. 명예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뒷산으로 가봅시다. 석양이 지고 산과 숲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명예법사는 오명덕을 데리고 고요한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평소에 좌선할 때 주의를 어디에 집중하시오? 명예법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명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세거나 숨을 관찰합니다. 때로는 부처님 상이나 경전을 관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온갖 잡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할 일을 계획하거나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다 정신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주의를 호흡으로 되돌리기를 반복합니다. 명예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선하는 상태요. 그들은 좌선이 망념과 싸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소. 그는 걸음을 멈추고 멀리 있는 삼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을 보시오. 저 산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소? 고명덕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소. 명예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저기에 평안하게 존재하고 있소. 우리의 본래 마음 또한 그러하오. 한 산골짜기 샘터 옆에 이르러 명예법사는 몸을 낮추고 오명덕에게도 곁에 앉아 흐르는 물을 관찰하게 했습니다. 이 샘물이 맑고 바닥까지 보이는 것은 맑아지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요. 법사는 손으로 가볍게 물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물과 같아서 본래 청정하지만 온갖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흐려지는 것이요. 오명덕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법사님의 뜻은 입정은 생각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예법사는 답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저 그것을 관찰하시오.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마시오. 그러면 그것은 자연히 흐르는 물처럼 지나갈 것이오. 그 후 며칠 동안 오명덕은 명예법사의 지도 아래 새로운 좌선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더 이상 호흡이나 어떤 특정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방관자의 자세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좌선할 때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내면의 느낌에 주의를 두시오. 명예법사가 가르쳤습니다. 내가 좌선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도 말고
조급하게 선정을 구하지도 마시오. 고요함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오. 일주일 후, 오명덕은 놀랍게도 좌선할 때 망념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 망념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망념은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고요했습니다. 법사님,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오명덕이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아직 입정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경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명예법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 문턱을 넘었구려. 하지만 진정으로 입정의 오묘함을 깨치려면 더 근본적인 핵심 하나를 이해해야 하오. 무슨 핵심입니까? 법사님,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오명덕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명예법사는 눈앞의 성심으로 법을 구하는 제자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좌선 입정의 핵심은 단지 망념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지점이 하나 더 있소. 이 지점이야말로 선수행 입정의 진정한 비밀이며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깨닫기 어려운 오묘함이요. 오명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명예법사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내일 동트기 전에 뒷산 연못가로 나를 찾아오시오. 그때 그대에게 입정의 마지막 핵심을 밝혀주겠소. 다음 날 새벽, 오명덕은 뒷산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연못 위에는 안개가 자욱하여 마치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명예법사는 이미 연못가 바위 위에 앉아 좌선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수행의 참뜻은 자성으로 돌아가 자연의 도화 하나가 되는 데 있소. 명예법사는 연못 위의 안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개처럼 형체도 없고 모습도 없지만 생기로 가득 차 있소. 그는 오명덕을 연못가에 앉게 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대의 마음을 느껴보시오. 오명덕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시오. 명예법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시오. 오명덕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온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문득 그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오명의 법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실에 가까워졌구려. 선정의 핵심 지점은 사실 그대의 달아차림 속에 있소. 알아차림이요. 고명덕은 의아해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 추상적인 개념을 붙잡으려는 듯했습니다. 그렇소. 알아차림, 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범인들이 입정하기 어려운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생각으로 착각하고 생각을 나 자신으로 오인하기 때문이요. 그 결과 망념의 그물에 갇혀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지. 진정한 선정은 본래 청정한 그 알아차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오명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알아차림과 생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명예법사는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차림은 태양과 같고 생각은 구름과 안개와 같소. 태양은 구름과 안개 때문에 사라지지 않소. 구름과 안개는 서둘러 왔다가 서둘러 가지만 오직 태양만이 늘 한결같지.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구름과 안개 속의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되어 구름과 안개의 생멸 변화를 똑똑히 지켜보는 것이오. 오명덕은 가슴에 작은 울림을 느끼며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아직 완전히 붙잡지 못한 미묘한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예법사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다시 눈을 감게 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알아차림을 연못의 물처럼 고요하게 하여 모든 것을 느끼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시오. 오명덕은 천천히 눈을 감고 맑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는 점차
원래 쉬지 않고 뛰어다니던 생각들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가볍고 멀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생각들이 자신이 아니며 단지 자신의 마음이라는 하늘을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 한 조각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어느덧 그는 마치 새벽의 맑은 호수가 되어 세상 만물을 비추면서도 그 어떤 풍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명예법사가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오? 고명덕이 천천히 눈을 뜨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맑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 자신이 받아차림이 되고 생각과 외부의 모든 것은 단지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 알아차림 그 자체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명예법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것이 바로 입정의 핵심이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밖에서 선정을 구하여 어떤 대상에 집중하거나 억지로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진정한 선정은 알아차림 자체가 편안히 머무는 것임을 알지 못하지.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마음의 본성은 본래 깨어있고 텅 비어 박소. 그대가 더 이상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어떤 경지를 억지로 추구하지 않을 때 그대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자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본래 면목이요. 오명덕은 무언가 크게 깨달은 듯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알아차림 자체가 혹시 경전에서 말하는 자성진여입니까? 명예법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자성진여는 멀리 있지도 가깝지도 않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 있소. 선수행의 요점은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명심견성에 있는데 성품을 본다는 것은 바깥의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알아차림을 깨닫고 생각의 속박을 넘어 근원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 연못 물은 옅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잠시의 고요함 끝에 명예법사가 일어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전한 것은 선종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법문이요. 그대가 만약 늘 이 알아차림 속에 머물면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이 스스로 오고 가게 둔다면 자연히 점차 선정의 참됨과 청정함을 체득하게 될 것이요. 제자, 반드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명덕은 진심으로 예를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명예법사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선수행은 어떤 특별한 경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오. 이 알아차림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그 후 오명덕은 수저우 보제사로 돌아가 매일 좌선할 때 더 이상 맹목적으로 고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알아차림 자체를 관찰하고 생각의 생멸을 알아차리되 더는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귀진함으로 돌아와 기쁘게 명예법사에게 말했습니다. 법사님, 이 알아차림의 경지는 참으로 묘합니다. 제자는 점차 생활 속의 번뇌, 욕망,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내면의 평온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예법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정의 최종 경지는 세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아차림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임하며 만물을 통찰하면서도 만물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요. 또 몇 년이 지나 오명덕의 수행은 깊어지고 선정의 경지는 날로 안정되어 점차 명성이 널리 퍼졌습니다. 각지의 수행자들이 분분 찾아와 그에게 입정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늘 미소 지으며 오는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밖에 있지도 행위에 있지도 호흡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알아차리는 본성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명예법사는 여전히 이민사 뒤에 귀진함에 응거하며 묵묵히 수행하고 속세의 일을 묻지 않았지만
때때로 성심으로 도를 구하던 그 수저우 제자를 떠올렸습니다. 간혹 방문객이 입정의 법을 물으면 법사는 늘 유머러스하게 답했습니다. 입정이라. 그것은 차를 마시는 것처럼 간단하다오. 찬물을 마시면 그 맛은 스스로 아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본성으로 돌아가면 청정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이는 오랜 세월 고된 수행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 생각 돌이키는 데 있소. 이 말씀은 평범하게 들리지만 수많은 수행자들을 오랫동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고 마침내 환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선정의 길은 결국 알아차림이라는 두 글자로 귀결됩니다. 선수행은 높은 산과 험한 봉우리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청정한 본성을 깨닫고 망념을 내려놓아 본래의 평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명덕은 훗날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수행이란 자기 내면의 밝은 태양이 되는 법을 배워 만물을 비추되 만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오직 그리해야만 자유롭고 원만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명예법사가 오명덕을 일깨워준 선정의 참뜻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명예법사가 남긴 그 입정의 지점 또한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은 연꽃과 같아 진흙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에 자제로우니 바로 열애의 경지와 같도다. 우리가 왜 입정하기 어려운가에 대해 논할 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선정의 근본이 외부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비록 오랜 기간 수행을 하지만 그들은 늘 하나의 막다른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통제하려 하고 마음속 잡념을 억지로 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입정은 외부나 내면의 어떤 것을 억누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선정의 핵심 지점은 사실 외부 대상에 대한 집중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알아차림으로 귀결됩니다. 혹시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몰입하여 마음이 맑아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입정의 초기 체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의를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두었을 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선이 모든 생각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생각은 자연스러운 생멸 과정이며 억지로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결같이 생각을 없애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켜 선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선정은 생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생각의 흐름 속에서 맑은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그것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만물이 다 고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선정의 정수를 깊이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이 청정할 때 외부의 모든 방해는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자연스러운 고요함으로 되돌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이 이 점을 깨닫지 못하여 오랜 수행 동안 생각에 대한 불안에 빠지고 끊임없이 이 생각들을 억누르려다 결국 더욱 지치고 방황하게 됩니다.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잡념이 없으면 비록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또한 선정이다. 여기서 마음에 잡념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생각에 미혹되지 않으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호숫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호수 표면에 잔물결이 일렁이지만 당신은 이 물결을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일렁이도록 둡니다. 당신은 단지 그 자리에 서서 관찰하고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상태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답은 바로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긴장하여 생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의 생멸을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싸움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상태이며
내면 깊은 곳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좌선이나 명상을 해야만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장 진실한 존재를 느낌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이 생각에 대한 추격과 공백에 대한 갈망을 멈출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고 만물에 걸림이 없으니 진정한 자유가 비로소 따라올 것입니다. 선정의 진정한 오묘함은 내려놓음과 알아차림이라는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한 불교의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정을 마음의 싸움, 즉 잡념과 투쟁하고 번뇌와 욕망을 억누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정은 그렇지 않으며 어떠한 저항이나 대항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정의 핵심은 바로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 가르침에는 공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공성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물의 본질이 무상하며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물, 우리의 생각을 포함하여 모두 공성을 띠고 있으며 그 존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상황, 의식의 변화에 따라 생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선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구름이 떠다니는 것과 같아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들을 붙잡거나 쫓아내려 하지 않을 때 이 생각들은 구름과 안개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본래의 청정과 고요함을 되찾게 됩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끼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선정의 참뜻을 깊이 드러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거울처럼 청정하고 물들지 않았지만 생각의 방해로 인해 먼지에 가려져 있습니다. 선정의 과정은 바로 이 먼지들을 내려놓아 마음이 본래의 청정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이 선정을 추구할 때 또 다른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선정이 자신을 억지로 무념의 상태로 몰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생각을 억제하고 자신을 공백이나 무의식 상태로 몰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추구는 선정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선정은 무념에 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속박을 넘어 알아차림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 활동을 가리키는 것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집착 없는 관찰이며 내면 활동에 대한 냉정한 자각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기복과 소멸을 볼 수 있으면서도 이 생각들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한순간 당신이 생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그것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순간 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선정의 핵심, 즉 알아차림의 깨어남에 닿은 순간입니다. 불교에서 알아차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이며 외부와 내면의 사물에 대한 집착과 의존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장 본래적이고 가장 맑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선수행의 최종 목적은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림의 방식으로 이 생각들을 바라보고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생멸하도록 두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은 자연히 안정되어 진정한 선정에 들게 됩니다. 따라서 선정의 핵심 지점은 당신이 생각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바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면의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수행자들이 오랜 세월 노력해도 여전히 선정의 경지에 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선정의 진정한 지점,
즉 알아차지림과 내려놓음에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달아차림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혹은 번민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내면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번뇌는 대개 외부 사물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집착과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선정의 지혜는 바로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한 조각의 고요함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단지 좌선할 때의 정적인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선정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 순간의 알아차림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을 하든, 사람들과 대화하든, 혹은 혼자 있든, 당신은 자신을 알아차리는 상태로 유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맹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자각을 유지하며 모든 생각에 오고 감을 감지하고 모든 감정의 변화를 느끼되 그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느낄 때 즉시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깊이 숨을 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나에게 전달하려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응에 기반하여 행동하지 않게 되면 당신의 내면이 점차 평온을 되찾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연습은 언제든지 3분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어느 때든 아침에 일어난 후나 점심시간 혹은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각 부분을 느끼고 그런 다음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되 그것들을 평가하지 않고 단지 오고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당신이 점차 내면에 대한 자각력을 기르고 일상적인 선정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걷기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마다 핸드폰을 보거나 마음이 산란한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발걸음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두 발이 땅과 닿는 매 순간을 느끼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며 자신을 온전히 그 순간에 몰입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걷기조차 깊은 선수행 연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상 업무와 인간관계에서도 선정의 지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감정의 기복에 쉽게 빠집니다. 분노든, 질투든, 불안이든 우리는 감정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늘 알아차림을 유지하며 이 감정들의 흐름을 감지하되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더욱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은 어떤 멀리 있는 목표나 수행의 경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예술이며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이 내면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온과 자유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명상을 하든, 걷든, 일하든, 혹은 사람들과 소통하든 당신이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집착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매 순간 선정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일상생활에 이러한 지혜를 녹여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록 바쁜 업무나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 있더라도 여전히 내면의 맑음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지혜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행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지 수행자가 선방에 앉아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정은 우리에게 혼란 속에서 평온을 찾고 번잡함 속에서 맑음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달아차림과 내려놓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생각에 대한 통제를 내려놓아
자신을 내면의 고요함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명예법사가 말했듯이 입정의 진정한 지점은 외부의 힘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어남에 있습니다. 선정은 단지 좌선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번뇌와 감정, 그리고 자아라는 인식의 족쇄를 넘어서게 하여 가장 본래적인 자신과 만나게 하는 초월적인 지혜입니다. 부디 이 수행의 길 위에서 용감하게 나아가시어 여러분의 마음이 밝은 거울처럼 맑고 투명해져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